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은요 공적 예배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지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 2절부터 그리고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공적 예배 때 여자가 머리에 예배포를 쓰는 문제를 사도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지금까지 이 전통을 받아서 미사 드릴 때 여자들은 미사포, 예배포를 지금까지 쓰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배경은 이래요. 당시 고린도 교회 당시 헬라 문명 사회에서 여자들이 집에 있을 경우는 괜찮아요. 그러나 공적으로 집 밖을 나갈 때 외출한다거나 혹은 공식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는 반드시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머리를 가려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사람의 머리는 가장 그 몸의 위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자신의 머리를 가림으로 내가 제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위에 남자가 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전통 천주교는 이제 그만 지켜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리를 가림으로 공식적으로 내가 머리가 아니라 남자가 머리입니다. 철저하게 머리에 여자가 무엇을 쓰는 것은 남성 우월주의 전통에 있는 거예요. 그런 전통은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 예배도 공적 모임이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여자들은요 머리에 예배포를 고린도 교회에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어떻게 여자의 머리가 남자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어떻게 이것이 계속 이어집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예배포를 쓰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것이 결코 그저 남성 우월주의의 문제다라고 말하고 끝낼 수는 없는 것이 당시에 고린도 헬라 문명 사회에서 정상적인 여자는 머리에 무언가를 썼어요. 그런데 노예나 창녀나 동성애자는 머리에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 길거리를 가다가 공식적인 어떤 모임에서 여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안 썼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여자는 노예다, 창녀다, 동성애자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남성 우월주의입니다. 그것을 모두 다 안 쓰면 교회의 형편을 모르는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을 가리켜 교회는
동성애자, 창녀, 노예만이 가는 것이구나,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오해, 남성 우월주의가 아니라 그런 교회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머리에 여자들은 예배포를 써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로 2절의 그 전통이 남성 우월주의가 아니라 교회를 오해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그래도 당분간 예배 드릴 때 여자들은 예배포를 써라, 그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참 재미난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기억하고 내가 전하여 준 전통을 지키니 너희를 칭찬한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다 기억한 건 아니잖아요. 바울파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비난하고 욕했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나를 다 기억하고 너희를 칭찬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칭찬받지 못할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칭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이죠. 기억하지 않고 비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들, 그러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닮아 내가 그래도 칭찬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지키려는 사도 바울의 애씀이 들어있는 것이고, 두 번째, 지금은 사랑받을 짓을 안 했어요. 칭찬받을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일 혹은 미래에 바뀔 그들의 모습을 소망하며,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지키려는 사도 바울의 애씀과 미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뀔 소망을 담아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내가 전하여 준 전통을 지키고 있구나,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성숙함,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포,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쓰는 예배포에 대한 말을 본격적으로 이어가는데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거는 교회 밖 남성 우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바울은 결코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런 말은요, 전체를 봐야죠. 그 전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의 머리가 성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이 더 높고 성자 하나님이 낮다, 성부 하나님이 더 우등생이고 성자 하나님이 더 열등생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의 조화로운 공존, 그러나 서로 다름 속에서 함께 똑같이 일체가 되실 때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바로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분이세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질서, 그 관계 속에서 질서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오히려 가만히 보면 여자가 훨씬 낫습니다. 남자는 모자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똑같은 남자와 여자, 그러나 서로 간에 존재하고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질서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다. 그것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니라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는 성경은 권위적이다.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은 카오스, 혼돈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카오스가 코스모스, 우주, 즉 질서가 되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거예요. 해가 떴다, 해가 지는 것,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 사과 나무는 사과 열매를, 밤 나무는 밤 열매를, 토마토는 토마토를 맺는 것, 그것이 질서입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비로소 그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존재. 여러분, 요즘 참 걱정스러운 것은 페미니즘이다, 차별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말하는 것은 차별이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질서요. 물론 남자라고 여자라고 무조건 차별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이 되는 것이 질서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코 부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단적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페미니즘, 그들의 주장, 차이를 차별로 왜곡하는 그들의 주장은 잘못되었습니다.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지요.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식, 어른과 젊은이, 여러분, 나 때는 그렇게 말하면 꼰대라고 하지요?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어르신들의 삶의 지식, 그것을 젊은이들은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무조건 자신들의 경험이 옳다, 나를 따라라, 그 태도는 문제이지만 꼰대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없어져야 할 단어예요. 젊은이들의 눈물과 젊은이들의 애씀, 너 편하게 자라서 그래, 그것도 젊은이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그 질서를 파괴하는 사단적 메시지를 우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세상의 메시지, 세상의 흐름, 세상의 유행으로 무너뜨렸던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하나님의 창조 안에 남자와 여자, 어른과 젊은이, 부모와 자식, 종과 주인, 그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전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진 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사단적 유행, 사단적 메시지가 온 세상을 뒤엎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고린도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의 안타까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 부모와 자식 간의 차이, 종과 주인의 차이, 노인과 젊은이의 차이를 조화롭게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사단적인 메시지를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친구들, 그들이 비판하는 교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질서를 알아가는 나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지역개발과 성전 건축, 이 나라의 민족의 신뢰와 경제의 회복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